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 모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 고맙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먼저 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심령들이 다 강건하기를,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먼저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충성스럽고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군사로서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와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이 영적 전쟁에서 겨우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좋은 군사,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필승, 전승, 압승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충성스럽고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십니다. 첫째로, 규칙을 준수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입니다. 운동선수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지쳐 피곤해 쓰러진 목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목회를 포기할 정도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디모데가 그랬어요. 먼저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지지 않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운동선수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선수의 모습이 어떻길래, 우리 운동선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하기에,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규칙을 준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운동선수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경기 전에 발각이 되면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고, 경기 중에 발각이 되면 실격이 되는 것이고,
경기 후에 발각이 되면 설령 우승을 하고 기록을 세우고 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이 우승한 기록이 다 취소가 되고 또 몰수가 되고 모든 선수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운동선수는 법과 규칙을 온전히 준수할 때 그 자격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규칙 안에서 운동을 하여 결과를 냈을 때 그래서 그 결과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장착하게 될 이 천국이라는, 그리고 하늘 상급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임을 믿으시기를, 신앙의 운동선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현장,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은 운동 경기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이 경기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경기의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준수해가며 순종해가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를 경기를, 신앙의 경기를 온전히 완수해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 질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의 경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선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운동선수처럼 규칙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강자,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운동선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운동선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운동선수의 모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강한 승부욕을 가진 선수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다 이 승부욕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반드시 우승을 하겠다라는 이 승부욕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이 승부욕이 없는 선수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승부욕이 강한 선수가 바로 경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하늘 상급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거룩한 욕심, 강한 승부욕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이 성도가 되리라.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나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가장 쓰임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리라. 라는 이 거룩한 욕심, 강한 승부욕을 가진 선수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운동선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승부욕을 갖는 것, 그리고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져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라? 아니요. 참여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아니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라. 승부욕을 가져라.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빼앗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 쟁취하는 것이랍니다. 물론 이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불이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강제로 천국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렇게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 그런 강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기라는 경기장에서 우리가 운동선수로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리라는 그런 이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도 부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 강한 승부욕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물질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도 좀 누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전도의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누군가는 또 결단하고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나는 감당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리라. 내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리라. 내 영혼이 강건하리라. 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는 적극적이고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심, 적극적인 승부욕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는 이 승부욕이 있어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운동선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성경과 사도 바울은 어떠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기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자기 절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합을 앞두고는 더욱더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합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방탕하고 방만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선수는 절대로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이라는 하늘 상급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들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기 절제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금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떠한 습성,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합니까? 어떠한 성품을 제거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절제를 해야 돼요. 온전하게 자기 절제를 할 때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영적인 강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늘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강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규칙을 준수해 가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땀 흘려 수고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농부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모습을 본받으라. 네가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냐?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냐? 농부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부의 모습이 어떻길래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농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먼저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해라. 땀을 흘려라. 이런 모습이 농부에게서 본받아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새벽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 땅은, 그렇게 해서 경작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땅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대로 그 대가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땀 흘려 수고하게 되면 그 대가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만큼의 대가를.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원하는 만큼의 수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주 정직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농부라 생각해요.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차곡차곡 빈틈없이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땀과 눈물과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시는 그 온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많이 괴로우십니까? 삶의 문제, 삶의 생활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막 생각이 혼란스러우십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십니까? 영혼이 막 요동치십니까? 감정이 막 상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그런 것 좀 내려놓으세요. 삶의 문제, 생활고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여러분의 사명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미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이 강건해질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문제, 이 생활과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하나, 어떻게 맞서야 하나,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던 내가 변해서 별일 없게 될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가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강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농부의 모습이 어떻길래 사도 바울은 농부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모습이 바로 농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나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가을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고서 조급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이 되기도 전에 추수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건 농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뿌린 씨앗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도 없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농부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이 제일 못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다림이에요. 이 인내를 잘 못해요.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인내를 못해서 금방 영혼들이 상해요. 입이 이만큼 나와요.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요. 막 정죄해요. 비난해요. 비판해요. 내 심령이 막 상해요. 얼마나 우리가 인내를 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약 시대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과 인내를 거의 동일시하게 보고 계세요. 믿음 있는 자는 인내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쇠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삶,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농부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주간에 걸쳐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유사일에 가장 사랑의 식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번 감정이 요동치지 않아요? 별일도 아닌데 그런 거 갖고 마음 상하고, 별 이야기도 아닌데 그거 갖고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존재합니까? 지금 행복이 존재합니까? 기쁨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면, 그리고 충만하게 임한 역사하시면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이룰 수 있어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먼저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충성스럽고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 여러분이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치러할 영적 전쟁에서 필승전승 압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규칙을 준수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로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런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앞에 당당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주의